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정부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물고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를 일컫는 헬라어는 바로 익투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시다. 이 머리 글자를 모은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이 엄청난 용기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카타곰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밤새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이 어떻게 표식을 하느냐? 한 사람이 물고기 모양의 반을 그리면은 다른 사람이 나머지 절반을 그려 넣음으로써 서로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면은 생명을 함께 나눈 친형제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예배를 한번 참석했을 때 받은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표시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가끔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식사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밥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시세끼 이렇게 밥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이 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 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오직 식사 기도 때만 한다면은 곤란한 일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의 정체가 너무나 모호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직장에서 술도 잘 마시고 세상 노래도 그렇게 잘 부르는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놀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세상에 살다 보면 시험에 빠져서 술도 마실 수도 있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모습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생활하고 또 크리스천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 모여서 예배로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모든 우상을 파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광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우상의 종교를 없애면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이곳에 정착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수백 년 이상씩 섬기고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는 모든 우상이나 종교를 파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신앙이 너무나 어려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손해가 될까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자랑스럽고 복된 일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 신분 출신이었고 게다가 40년 동안이나 문명사회와는 담을 쌓은 광야만 돌아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명의 극치를 누리고 있었고 농사를 지어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혀 위축되지도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너희가 여기 온 목적이 우상의 문화와 죄의 문화를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종교를 파괴시키라고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는 읽진 않았지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미신의 종이 되게 하고 비윤리적이며 비상식적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중 가장 악한 것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나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사람들을 속이며 얼마나 거짓된 것을 믿게 해서 망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 짝퉁이라고 해서 가짜 명품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잘 만들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구별할 수 있답니다. 명품 백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인 사람은 자기의 옷 안에 넣어가지고 명품이 버릴까봐 그렇게 넣어 다니고 짝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산 대신해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 가짜가 사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짝퉁 남자나 여자와 만나서 속아서 결혼한다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이 만약에 가짜라면 이것은 인생 전체와 영생을 도둑질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사탄의 문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도 가나안 땅 전체를 폭파시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서 발에서 신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모든 사탄의 종교의식이나 사탄의 문화에 뿌리 뽑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 전체를 부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의 의식이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사탄의 문화와 풍습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궁합이나 사주팔자가 맞지 않아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띠고 해서 무슨 띠끼리는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좋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례허식과 낭비와 같은 잘못된 결혼 문화도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어떤 거 따지십니까? 길일, 운수 좋은 날 그런 거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따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너는 무슨 띠냐? 58년 개띠다. 여러분, 우리는 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십시오.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우상이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도록 계속 복음을 외치고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회. 그래서 신조어 중에 코로나 블루, 그리고 코로나 레드, 그리고 요즘은 팬더믹 플러스 앵그리에서 팽그리 해서 코로나 말만 하면은 화가 난다고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고 그리고 우울하다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우울증 그리고 화나는 것 이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말씀 부르고 말씀 암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이 당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산이나 언덕 위에 있는 나무 밑에서 종교의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구슬을 하거나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신의 능력과 자연의 원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굿할 때 보통 어디서 합니까? 큰 나무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굿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 더 높은 곳에 가면은 신이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고, 그 중에서 인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깝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들의 도움으로 신에게 나아가려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인간성을 뭉개는 행위입니다. 그런 종교의식 뒤에는 반드시 인간 스스로의 의지를 포기하는 미신적인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성소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정성이나 열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특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명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은 없다고 중대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나름대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장의 통제를 받아서 말씀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규모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고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적과 함께 나타났는데, 불이 갈라지는 모습과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귀에 들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흥분되었던지 전 세계 온 사람들이 그들이 낮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처럼 그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갈릴리 방언으로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저절로 통역이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구석구석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미신적인 생각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늘 항상 힘을 써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오순절날 일어났던 것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세례와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잊혀진 단어 있지 않습니까? 부흥. 여러분, 숫자가 느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상태가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만나십니까? 과거에 만난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오늘 집에 갈 때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성령 충만, 그래 나는 성령 충만해야지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받은 은혜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소견대로, 이 말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또는 자기 생각에 알맞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일상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난다면 혈기 부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화가 났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욕심이 생기고 질투가 난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